믿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은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어린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새로운 세상으로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천국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전보다는 문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발전이 되면은 좀 변화하는 것 같으지만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새롭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만물을 누가 주관합니까? 사람이 주관하죠. 동물들이 무슨 주관합니까?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세상이 변해가고 발전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무리 발전을 해도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전쟁의 역사는 끊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끊이지를 않고. 그러니 뭐 새로워질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있는 그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있다고 말해. 그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 매여 죄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진리 아들들로 택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본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바로 알파는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은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은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아주 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먼저는
땅에 속한 자고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생명, 산령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아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마귀인 것을 모르면은 절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분명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로 그렇게 말씀으로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못하러 오셨지? 그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자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다고 말해요. 죽인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죽인 자가 누구냐고 말해요. 죽인 자가.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그가 마귀라고 하는 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지를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저 뭐 예수만 믿고 교회 나오면은 어디 무슨 저절로 구원받는 줄을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값없이.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부족한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육신의 것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내가 고침을 받고 거듭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죄 문제는 뭐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저거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돈만 벌으면 돼. 세상 복만 받으면 다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이 바로 하늘의 주인 예수와 땅의 주인 아담. 하늘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 땅의 복은 아담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육신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지배 아래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전부가 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여지없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될 때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혜사와 함께하는 당신네들은 이 세상 거 아무 필요도 없고 하늘의 것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길을 모르면서 세상의 것을만을 구하고 가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예수 믿는 것은 먼저 첫째 표대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 인생에 잘 살아야 백살 아닙니까? 잘 살아야. 어떤 가수 그 노래 있잖아요. 100년도 살기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냥 아주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리석은 거죠.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요? 하는 주제로 유튜브에 올린 아주 우리나라 이름 있는 그 목사님이 있더라고. 제목이 아주 참 지저분해가지고 저 그거 열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목사 입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을까요? 이게 제목부터가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육신 삶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더군다나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 입에서 천국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 말씀이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심령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계시의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계시의 믿음을 받기까지 값지불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일에 우리들 힘보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사랑을 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거기에 아무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 사랑. 거기에 우리들이 값을 지불을 한 게 없어요. 무값으로 받는 거예요. 무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은혜를 입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기록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그런 언약 아니야. 오직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8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도서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맺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뭐 주의 종이 당신은 구원 받았어, 뭐 약속을 맺어서 그거 소용없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증으로 아주 그냥 인침을 받아야 돼. 그 인침을. 너는 내 거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요 하고 이런 그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오라.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진리의 말씀 생명수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생명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걸 모르는 거. 이걸 목사가 말씀 전해주면 그게 다 생명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절대 생명수 못 먹어. 생명수를 주시는 이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속에서 일어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도 목마른 자도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오늘날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아주 울거렸어요. 돈 바꾸고 성령 팔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율법 아래서는요 직분이라고 하는 거 거둬주지 않습니다.
장로는 얼마 내야 되고 권사는 얼마 내야 되고 암암리 아주 그 강요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목사가 되는 목사 안수도 그런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몰라요.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상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꾼들.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장사해. 제가 본 교회 이 건물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한 친구가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큰 거 보니까 교인 많이도 되고 수입이 괜찮겠네. 기가 막혀서 거기에 대꾸도 안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아주 그렇게 운영을 해요. 교회는 이 세상 기업이 아니에요. 무슨 기업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업체는 어떻습니까? 오너가 있으면 그 밑에 딱딱딱 단계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요? 장관, 국무총리 장관 두고 밑에 이렇게 해서 그 단계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조직을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 밑에 자기 마음이 맞는 장로 세우고 또 권사들 밑에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장악해서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부흥도 잘 됩니다. 교회도 아주 왕성해져요. 물질도 강요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심령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거듭나는 그걸 기업으로 비유를 한 것이지 세상 기업 마냥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고 우리들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11조 드리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육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것만도 이거 큰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왜? 안 믿는 자나 똑같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러나 겉은 똑같아도 그 심령은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느냐, 부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그 은혜는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은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강요가 없잖아요. 강요하지를 않죠. 은혜 받은 바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심령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의원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모든 가진 것을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다 허비하면서 산다. 이것이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로부터 괴로움만 받고 있는 괴로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괴로움 받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에게 값없이 주셨고 우리들이 값없이 받은 거, 그거 중요한 걸 알면은 전할 때 어찌해야만 됩니까? 값없이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값을 요구를 해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다 이게 거짓 종들인 거예요. 거짓 종들. 율법 아래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 받고 싶어? 드려봐. 먼저 드려봐. 드리지도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도둑놈 심보지. 얼마나 복 받고 싶어? 해가지고 2배, 3배 그렇게 복 받고 싶으면 그렇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상고들인 거예요. 상고들. 오늘날의 교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런 상고들 밑에서 신앙을 하면서 무거운 짐지고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서 해결함도 받지도 못하면서 있는 것 다 허비해가면서 그렇게 신앙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들을 몰라. 알지를 못해. 주의 종들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일절 하지를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씀에, 성경 말씀의 상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절 그런 얘기 안 하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다. 값없이 주셨고 값없이 받은 것이고 이제는 우리들이 값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본 교회에서 소책자로 책자를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정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 여러 것이 또 상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본교에서 나오는 책자는 모든 거 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책자로 크게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무료로 주기는 감당하기가 지금이야 저거 하지만은 앞으로는 감당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본교회에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는 거, 값없이 받는 것은 받는 자에게 달린 것이죠. 듣고 싶은 자, 목마른 자, 또한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전해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